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다. 언약궤가 돌아오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우리 복습을 약간만 한 1분만 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걸어온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건 싸움입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왜 지느냐, 왜 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니까 이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하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착오는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써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많이 죽어요. 3만 명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그 사상을 입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이 이제 법궤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 그러니까 아스도스에 있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다곤을 섬기라고 갖다 놨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는 다곤이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모가지하고 손모가지를 다 분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았죠. 몸뚱이만. 그래서 결국은 이거 큰일 났다 해갖고 더 센 지역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옮겨보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들마다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애물단지가 되어졌어요. 고치덩어리가 되어지니까 그 고초를 겪다가 아유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반환하는 그 장면들을 오늘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반환하는가? 한번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에? 지방. 이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을 성경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이 지방이 아니라 원래 원문대로 번역을 하자면 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앙을 당하고 병이 나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지니까 아예 사람 안 사는 빈들에다가 갖다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빈들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야 사람이 안 죽으니까 빈들에다 갖다 놨는데 여기 있은 지 몇 달이라? 7달이라고 말합니다. 7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을 이루었다. 7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에 이제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7달이 지났어요. 7달이. 그런데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제사장 있잖아요. 다곤 신전의 제사장, 그들이 믿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복술자들은 이런 나뭇가지를 흔들어 갖고요. 나무 잎이 떨어지는 쪽을 이제 떨어지는 쪽에서 점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방울을 막 흔들고 쌀을 딱 하면 쌀 떨어지는 곳으로 해갖고 점괘를 치잖아요. 이게 복술가들. 근데 무당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당 같은 존재들.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자기네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이 임하고 독종으로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임하고 그리고 막 그 신전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구책을 내오는 것이 자기네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 무당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논을 하냐면 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보세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신 법궤죠. 궤를 보내려고 하면은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이 신이 노하면 그러니까 한 번은 따라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애물단지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보내야 되니까 이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뭐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 이 속건제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을 드려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근데 이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일기에서 이야기하는 속건제가 아니라 자기적인 예배예요. 자기적인 예배인데 이 예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배의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병도 낫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절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병 낫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응? 꼭 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이렇게 타락해 있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드리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조건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 자체가 이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해져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만 타락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도 타락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어떻게 예배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예배가 타락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를 속건제를 삼을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여기 보니까 독종 5과 금쥐 5마리예요. 그럼 왜 5일까요? 하필이면. 근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가 5개예요. 그 방백은 그 대표하는 도시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시 5곳에서 전부 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독종이 일어나고 종기가 터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게 동종요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재앙에서 면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기가 났으니까 독종의 모양대로 금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고 독종의 형상 5을 만들고 금쥐 5을 만들었는데 왜 쥐냐면요. 제가 왜 금지일까라고 봤더니 제가 이제 주석을 조금 살펴봤더니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쥐떼들이요. 응? 여러분들 쥐가 무서워요. 징그럽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응? 그래서 욕도 지 갖고 욕하면 싫어. 그러니까 야, 쥐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쥐가 그 당시 주석가들이 합의를 봤는데 뭐라 합의를 봤냐면 쥐떼가 갖다 준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쥐가 말하면 전염병을 갖다 주는데 쥐가 무슨 병을 갖다 주는지 여러분 패스트병 아시죠? 패스트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패스트병이 옮겨지면요, 전염병이 옮겨지면 사람 지금도 치사율이 많은데 고대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쥐가 옮겨진 패스트병 때문에 죽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동종요법을 해갖고 금 독종 모양, 병균의 모양으로 금으로 빚고 제물로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을 옮겨다 주는 쥐 모양으로 금을 빚어갖고 5개를 빚어갖고 이거를 저 이스라엘 신, 저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면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건강치 못한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의 변형. 응? 그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독종의 모양과 지 모양의 지 모양으로 금으로 빚어갖고 저 이제 이스라엘 신에게 드리면 우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건강치 못한 예배가 만들어지는데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사건들을 소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단지 구원을 받고 홍해를 딱 건너서 구원받은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에 4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모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을 금은보화를 마차에다 싣고 그렇죠, 수레에다 싣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거기에다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싣고 법궤 옆에다가 쥐 모양의 금독종 금으로 만들고 또 독종의 모양으로 5개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수레에 싣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뭘 실은 거예요? 법궤도 실었지만 독종 모양과 쥐 모양도 실었지만 여기에다가 자기네 우환까지 다 실어버린 겁니다. 다 실어서 가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냐 하는데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뭘 만들어요? 수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건제라고 하는 포장되어져서 예배가 좀 그럴듯한 그 문자적으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 같은데 이 사람들은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 예자도 모르고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은 갖고 예배 드리자. 그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기본은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모나는 젖나는 젖나는 소 2마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젖나는 소 2마리는 뭐예요? 금방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를 얘기하죠. 그렇죠? 어미소 2마리에다가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서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고 이 두 어미소가 법궤를 메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성애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도 자식에 대한 모성애
아버지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모성애가 막 진짜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짐승들도요 모성애가 대단하죠. 근데 지금 갓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 송아지에게 어미가 젖을 물려야 돼요. 그런데 송아지하고 소하고 뛰어났어요. 이 짐승들도 보면요, 그 옛날에 그 흑룡강인가요? 흑룡강 중국에서 나왔던 그 뉴스인데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 어디 잡지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조류 있잖아요,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 근데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하는지 몰라. 응? 제비 있잖아요, 제비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제비 집에서 새끼를 데려다가 그냥 사람들이 쿡 찌르고 새끼 제비를 막 괴롭힌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 제비가 날아가고 나 죽겠다고 해갖고 뭐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어미 그 제비를 해부를 해봤더니 실제로 간장이 녹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성애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모성애가. 근데 여기서 지금 어미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모성애 자기 송아지들을 뒤로하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럼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소만도 못한 인생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시키니까 자기 새끼들이 매 부러졌는데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냥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가끔 뉴스들 보면요, 자식들을 나갔고요 바구니에 담아갖고 아무데나 버려. 그냥 요즘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나오는 뉴스지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응? 그렇게 격한 말로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죠. 자식을 버리는 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무엘서 기자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물 같은 짐승들도 저 달려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사람은. 그리고 나서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보내서 가게 하는데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까 뭘 드린다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을 바닥에다 딱 던졌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게 딱 떨어지는데 이게 막 하늘로 솟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이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 저희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한번 해봐.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뭘 놓고 뭘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놓고 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기부터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는 그 자체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리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치 못한 방법을 이들이 고안해내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건강치 못하게 퇴색되어 있고 타락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그 다음 절 봅시다.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제 젖나는 소, 어미소 둘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어때요? 집에 가다 쓰니까 송아지가 매 엄마 떨어졌으니까 매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수레 위에 실으니 어떻게 합니까?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가요 자기 본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베스메스로 쫙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갑니다. 뭘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뭘까요? 소망도 못한 인생들아. 그렇죠?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아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메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베스메스. 그 이스라엘 땅이 베스메스밖에 없을까요? 왜 꼭 베스메스로 갔을까요? 그 베스메스하고 하나님의 법궤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베스메스는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 제사장 누구죠? 아론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아론의 계열들에게 준 땅들을 여호수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어떤 땅을 주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2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그러면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준 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다음 볼까요? 시작.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그다음에 15절 시작.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자, 제가 있습니다.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자, 보세요. SMS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베스메스는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답을 다 가르쳐줬는데 베스메스는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리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베스메스예요. 근데 제가 시간상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이 베스메스는 아론의 계열 중에서도 어떠한 지파들이 어떠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 고앗 자손들,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앗 자손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를 집리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분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고앗 땅이란 말이에요. 고앗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베스메스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인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법궤를 핸들링하는 고앗 자손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법궤를 옮겨 놓는데도 결코 우연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법궤를 다룰 줄 아는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리가. 그리고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적어도 뭐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늘에 딱 봐도 저기서 뭔가 수레가 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거든. 야, 이 빼앗겼던 법궤가 7달 만에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뭐예요? 막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자, 그러면 베스메스 사람들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가 딱 쓰니까 수레에 있는 나무들을 팼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그 암소를 뭐로 드렸어요? 번제물로 드렸네요. 암소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숫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까? 암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순염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까? 암염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까? 염소죠. 순양을 드리게 돼 있습니까? 암양을 드리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곳에서 일명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낮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걸 집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우를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기초야, 생기초. 근데 생기초를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타성에 젖은 거죠. 날마다 예배 드리고 날마다 예배가 범람한 삶 속에 살다 보니까요. 뭐 아직 암소 잡아드리면 어떻고 순소 잡아드리면 어때?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런 자리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역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교인들만도 못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 귀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정성껏 드리는 평신도를 본받자 그랬어요. 제가 뭘 드려야 하는지. 우리한테 나이 센스 좋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사역자고 안 사역자고 평신도고 이게 없어요. 그냥 예배는 사역자든지 평신도든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한테 무슨 그런 나이 센스를 준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편안하게 드려도 된다. 그런 거 주신 적 없어요. 조금 더 나가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 범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여러분들을 소홀하게 드릴 때가 있어요. 기본기도 없이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기본기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끄라고 그러는 게 그냥 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자가 돼서 드리라고 여러분들을 자꾸 구속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제가요 불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 봤거든요. 주님 영접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불교식으로 믿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딱 와서 기도하면요, 그럼 봤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니 근데 모습이 나쁘진 않아.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예배 드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갔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어릴 때부터 이게 기본기 아니에요. 그죠? 기본기.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타락해져 있고 타성이 되어져 있고 기본기마저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본기를 누가 잃어버렸는지 하면 제사장들이 잃어버리니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목사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뭐 직분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나무를 패고 뭘 드려요? 암소를 드렸어. 암소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저는 몰라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는데도 대충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시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누가 살던 곳이라고?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라고. 여호와의 궤를 뭐 했어요? 아유 참나. 생기초도 몰라. 여호와의 궤는 이제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영광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들여다봐.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의 성전이 땅의 성전과 뒤에 엉켜져서 하나님의 스랍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끝자락인 하나님의 스랍들의 그 영광을 봐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나는 망하였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봤다고. 누가? 제사장들이. 그 여러분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성공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날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무슨 피해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안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재물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피해 제사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뇌이기 제사법에 보니 곡식을 태워서도 드렸거든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걸 소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요, 가인이 화딱지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근데 예배를 안 받는 이유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간만에 교회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기야 진짜? 그렇게 안 받으면 재미없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화가 결국은 자기 아우였던 아벨까지 죽이는 화까지 미치죠. 왜 예배 드리고 사람을 살인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예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리 높여서 드리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시대가 예배가 얼마나 소멸되어지고, 예배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냥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먼저 앞에서 니도하는 사역자들,
또 먼저 믿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직분자들부터 예배 회복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되어지고, 그 전통이 교회 안에서 불같이 살아날 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은 눈이 청개가 된대요. 인도 속담에 그런 게, 사랑하면 사람이 눈이 청개가 된대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나타나. 눈을 감아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자꾸 나타나.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유행가가. 응? 사랑하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눈 감아도 주님이 나타나고, 눈 떠도 주님이 나타나고, 눈 감아도 주님이 안 나타날 때는 그 마음이 막 가슴이 저려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그 참 예배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침상에 요르적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있었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은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신만큼은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소도 염소도 양도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두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가장 큰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까지도 드리는 그 참다운 헌신들. 이것이 정말 예배 아닐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 본분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예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민족마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마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막 뚜껑을 막 열어보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뚜껑을. 그렇게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서 70명을 죽인 지를 하나님이 70명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로쳐놓고 5만인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적혀져 있어. 5만. 근데 사본에 적혀 있는 것도 같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많으니까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SMS 사람 70명을 죽여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 또 사람이 죽네.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 하는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자, 20절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제 법궤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사람들도 이 법궤를 딴 데로 옮기려고 그래요. 누가 하던 짓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짓이죠.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야, 이거 여기 있으니까 우리 재앙이 많으니까 근데 제발 갖고 가라.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데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법궤를 축복으로 만든 이가 있어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언제 해줄 거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신앙의 기본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타이틀을 내려놓고,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여러분 직분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로서 우리의 예배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선교회가 참 예배자가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